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증인된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고 또 발목에 힘을 얻고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정말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접하고 돌아오니까 반대로 유대인들은 적대감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또 답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아주 담대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가 협박하고 또 그들을 공갈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한 여종의 말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는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은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70명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 한 사람의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를 따르던 사람이다. 그의 제자다 했을 때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두려워 떨고 겁이 많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면 제사장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24명, 그리고 서기관이 24명, 율법사가 22명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로 또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개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70명이니까 그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 그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담대함, 이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임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에 증인된 자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하러 가서 정말 맞을 뻔한 적도 있어요. 한 집에 동네 이제 축호전도를 갔습니다. 1학년 때는 축호전도, 2학년 때는 캠퍼스 전도, 3학년 때는 병원 전도 이렇게 나가고 또 거리 전도 나가고 그랬는데 1학년 때
거리전도하고 축호전도를 했어요. 근데 축호전도를 하러 갔어요. 대전에 지금의 그 유성인데 둔산 지역 그 과기대 쪽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가서 보니까 이 집은 무당집에 보니까 그 집에 자기 방 하나에 이렇게 불상인지 하여튼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살짝 열린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좀 격하게 반응을 하길래 예수 믿으시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그냥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때리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담대하게 우리가 맞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보함을 받았지만 참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한 학기들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도 열매가 있었어요. 한 집에 갔더니 실을 잡는 분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기계로 돌리면서 옛날에 그 물레 돌리듯이 그런 실을 뽑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뭐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두꺼운 실을 이렇게 그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 계속 하루 종일 일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눈물로 우리 교회에 같이 따라 나오시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서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많아도 그래도 좀 그러지는 않지 않는가. 좀 신앙의 자유는 그래도 자유롭게 다 각자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7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교복을 찢어버리고 가방을 다 태워버리고 책을 다 태워버리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이 좀 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할 수 없다 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리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날마다 대하고 만나는 사람이지만 한 번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목요일 날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못 오신다고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 그분들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항상 나랑 참 가깝게 지내고 아주 자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그랬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치는 건가?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온전하여져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다는 이 자체로 지금 이들은 그들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장 권위적인 이 산헤드린 공회면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최고의 의결기관. 거기에서 결정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모습을 다 보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셨던 주님을 본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해졌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했으면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다, 이 말을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의 충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은 내가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또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또 충만해지고, 또 언제 충만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뭐 환상만 보고 또 방언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뭐 성령의 역사의 한 증상일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에,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 보면 전도해라, 전도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면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냥 안고 지나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거듭 부인했던 겁 많고 심약했던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이런 이적들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함을 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핍박자들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최고의 율법사들, 그들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즉 가방끈이 짧은, 배운 게 별로 없는 그 어부들인 걸로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틈이 없이 반문할 수 없는,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아니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한 사람들이 조금도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대학 이슈 치를 때 성령께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면접할 때, 그죠?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읽은 책이지만 그 나온몽 장로님의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지만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6.25 때 말이죠. 그분이 그래요. 인민군한테 가서 신문을 받는데 사람들에게 너 누가 당신한테 전도했냐고, 누가 당신한테 예수 믿게 했냐고 다 말하니까 이 나온몽 장로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래서 이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인민군이 묻습니다. 너에게 누가 예수를 가르쳐줬느냐?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런데 이분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이 가르쳐줬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이 탁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성경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고 복음을 전해줬고 나를 예수 믿게 했다. 할렐루야. 성령만 감옥에 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가 참 당황할 수 있잖아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 주시겠어요? 말씀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런 분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무딘 사람은 아무리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막 생각하게 해줘도 잘 못 깨닫죠. 이게 성령의 말씀인지 자기 생각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올바른 복음의 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다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딸이 중학생이야. 물론 사춘기죠. 그런데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자라서, 자기가 청년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강요하면 제가 엇나갈 수도 있고, 강요하면은 제가 반발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라서 청년이 되면 자기가 그때 선택하도록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어렸을 때는 사춘기로 인해서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부모가 가르치는 어떤 교육적인 그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말 너하고 나하고 부모 자녀 지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너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나중에 지가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학생회 나가니까 뭐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학생회장 했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내가 그것이 확신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못 전합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마호메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공자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명확한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나간 기독교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도 80년대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감리교회에. 물론 그들은 다 그때 정죄를 받고 그 신학교에서 파문당하고 또 그 교단에서 파문당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담대하게 선언했을 때 그들이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난할 말도 찾을 수가 없고, 자기들이 상의하기 위해서 공회에서 나가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러가지고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또 경고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 들은 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복음의 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오늘 우리 앞에도 어떤 또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핍박이 없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핍박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이 있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